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오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는 거지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은 안 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어요. 세례 요한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믿어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그 현장에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바르게 지적하시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가진 성격 가지고 나에게 맞는 걸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자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많은 일을 벌였잖아요. 그치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들이 나를 왜 따라올까? 그치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세례요한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것을 보고 믿어야 우리는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진짜 복음으로 그치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복음화시킨 건 이런 능력이 있어 복음화시킨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살렸는데 그 로마를 살렸을 때는 막 세례요한 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그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 서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나에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이 뭔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능력이요? 보좌의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니까. 엘리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치요?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나는 뭐가 능력이 없어요.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자는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무너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확신과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신앙생활 자꾸 오해하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예수님은 약한 자의 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무조건 약한 자의 편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향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향이 그런 거지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향이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칫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자꾸 혼돈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혼돈되지 말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니다. 그렇죠. 많은 지식적인 걸 가르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넌 날 누구냐?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힘이 없는 약자 편이 돼서 예수님 우리 약자야, 그 약자 편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나의 이 연약함을 막 능력으로 막 채워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 그 선명해져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믿지도 말고 환경 때문에 믿지 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정확히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우리 인생은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재앙과 흑암과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대. 하나님이 참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성경은 또 이게 뭐라 그래? 그리스도는 비밀이래. 비밀. 이게 감춰졌다 드러난 거래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잖아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바르게 알려줘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게 믿는 거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재앙을 일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재앙은 뭐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임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는 거.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재앙이라니까. 이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떠난 거. 내 삶과 내 가정과 현장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와 조상의 우상 숭배죄와 그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막 이렇게 애쓴다니까. 애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애씀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재앙과 저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재앙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뭐라고요?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렸어. 우리를. 너를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재앙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재앙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건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할 때 복이 있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내 삶에 밀려오는 재앙을 이기는 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문에
내 삶에, 내 자녀와 현장에 재앙에 임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삶과 현장에 임하는 재앙이 왜 왔는지를 알고 그 답을 알고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답을 알고 있는 게 축복인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또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뭘 여신 거예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뭘 여셨어요? 길을 여신 거예요. 참 뭐라고요? 선지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에 막막한 내 삶에 예수가 길 되신다니까. 여러분 삶에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인생에 막막한 내 삶을 정말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가 많았다니까. 근데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네 인생의 길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온 지구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복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길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길 대신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복 아닙니까? 복. 그냥 빨리 오해를 벗어던지세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나는 연약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재앙을 이기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심을 탁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누가? 이 사단이, 그렇죠? 우리 인간을 탁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왜 마귀자냐 그랬어요. 그렇죠?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못 살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흑암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한테 붙잡혀서 평생 지옥의 길로, 그렇죠?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뭘 이기신 거예요? 사단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그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이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대로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알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알고 고백 못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고백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버려버리세요. 아시겠지요? 예수 믿는 그 삶에 대한 이유를 벗어버리라니까.
우리 가정에 임한 재앙과 저주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온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참된 복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게 복이다. 무엇이 복이냐? 재앙 이기는 선지자다. 그렇죠?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다. 흑암 이기고 승리하시고 내게 참된 승리를 주고 계신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새신자든 여러분 오래 신앙을 사는 사람이든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알고 고백하면 처음 믿은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그렇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꾸 속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임하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 갓 믿은 사람도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이 임한 거라니까. 내게 임한 보좌의 능력이 그 새신자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래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각인된 게 바뀌었으니까 조금 난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막 믿은 새신자들은 아직 각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니까 자꾸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들이 진짜 믿고 깨달으면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 돼야 돼. 이게 능력되기 바랍니다. 이건 기초가 아니에요. 다지. 여러분 이게 기초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거라니까 핵심. 그랬더니 뭐라니까?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많은 복이 있지만 많은 축복이 있지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뭐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이거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걸 자꾸 믿고 고백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자꾸 날 안 믿어지도록 날 속이잖아. 그래서 날 자꾸 재앙 가운데 빠들게 만들잖아요. 자꾸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속지 말라니까. 그걸 알고 사단이 그걸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답이 딱 버리면 믿음 위에 탁 서서 승력이 돼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날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서 두 번째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자고 자꾸 불신자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맞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받은 자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뭘 주시겠다고요? 내가 청년세 주시겠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겠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 자꾸 우리가 진짜 것을 놓쳐버려요. 그게 내 동기예요. 그게 나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동기를 바꿔야 돼. 끊임없이 내가 주인된 거 그래서 내가 주인된 거 바꾸라는 거 끊임없이.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된 그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사단이 만든 함정에 다 걸려들 버려. 아니 걸려들어나서 하나님 욕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 걸려들어 놓고 자꾸 다른 얘기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걸려들어 놓고. 아담이 선악과 딱 따먹었을 때, 하나님 딱 질문했을 때, 내가 죄인인데 이랬으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 핑계대잖아. 하나님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둔 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뭔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한테 뭔 일을 한 게 아니까 내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걸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뭐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뭐라고요? 승리한다 그랬어요. 승리. 왜 승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리스도가 흑암을 이겼잖아요. 그리스도가 재앙을 이기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길되고 주인 되셨잖아요. 그건 당연히 승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서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답을 모르니까 이런 걸 합니다. 자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죽인다니까 사람을.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살리는 힘을 가지고 사람 살려야 돼. 이 답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자꾸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자꾸 율법 얘기해서 선지자처럼 자꾸 율법 얘기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라고 준 건데 그것 갖고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렇죠? 율법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니까. 근데 자꾸 오해해요. 오해한다니까. 여러분은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말씀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에 엮여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넘어서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해요? 원망과 비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병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남을 안 죽이는데요. 내 스스로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병든 현장을 뭐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치유하는 치유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주인이 누구예요? 나 아닙니까? 나.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건 나의 말이라니까. 나의 말. 내 기준, 내 생각. 왜 사람을 자꾸 죽여요? 그렇죠? 경쟁하듯이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남을 왜 자꾸 비판하고 원망해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라니까, 주인이 나. 근데 이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렇죠?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꾸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지고 병든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치유해야 돼. 여러분, 복음 아닌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정말 무서운 재앙을 가져와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잠시 여기 있는 것들이 잠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려움 당해요. 현장에서 봤어요. 막 능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 끝에 말로가 별로 안 좋아. 교회 안에서 막 신비행했던 분들요, 끝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막 세리완처럼 막 했던 사람들, 교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특히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교회를 쪼개고, 그치요? 교회를 막 교회를 막 쪼개고 막 교회를 막 4분의 5일 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서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난 내가 나서서 교회가 잘못된 걸 고쳐야 돼. 그렇게 나선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 끝이 안 좋아. 여러분 진짜 그 모습이 보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게 만들까 기도하면서 흑암 꺾어야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들고 서서 다 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다가 또 엘리야처럼요, 막 능력하고 막 신비했다는 사람들 대부분 끝이 안 좋아. 똑같아. 또 예레미야처럼 막 선지서 율법 보라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모태신앙부터 자라와서 봐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교회 떠난 사람 진짜 많아. 같이 신학 공부하다가도 떠난 사람 많다니까. 근데 그 떠난 사람 대부분 특징 보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전도사님인데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치요?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별로. 제 주변에 이렇게 능력 행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도 문제고 개인도 문제 와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 성향이. 이거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살리는 거라니까. 복음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원망 비판이 아니에요. 예수 지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무조건 참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라니까. 저는 요즘에 그 디모데 전후서 읽으면서요, 야, 우리가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요 사단은 더 문제를 가져다 주는구나. 말세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요, 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쪼개져 가는 거 보면서요, 야, 저런 교회가 저렇게 됐어? 저래? 저 사람이 저래 됐어? 그거 보고 있다는 거 저는 지금요.
보고 있다니까. 막 답을 얻어서 막 외치고 다니고 자기도 살고 막 교회도 부흥됐어. 어느 날 요게 안 바뀌니까 요걸 타고 탁 산이 들어와가지고요.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걸리니까 누가 병들어요 먼저? 아, 나만 병들면 되는데 여러분 이 병든 걸 같이 해. 같이.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든지 여러분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모든 것이 있다면 딱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괜히 여러분 내가 살려 들어가야지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아, 내가 한번 살려봐야지. 여러분이 가서 죽어. 뭐 없으면?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서 죽어요. 여러분이 장담하고 내 남편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만큼 남편은 점점 멀어질걸요? 그렇잖아요. 힘 빼야 돼. 그러니까 빨리. 남편이 전에 내가 이 힘이 있어야 돼. 진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게 딱 보여지면 사람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은사모랑 둘이 여러분 정선생님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당 현장 돌고 다녔잖아요. 요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당 현장 돌고 다녔던 현장마다 전화 와. 연결. 우리는 그냥 당 가가지고 이 지역의 주님이 주인인데 이 마귀가 이게 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을 꺾어주시고 이곳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돌아온 지역들마다 한 명씩 전화 와. 신기하지요. 저도 신기해. 저도 신기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왜 안 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들이 교회 됐다 안 됐다 지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반응을. 그 반응이 보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니까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리를 부리든 사건이 일어나든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본 사람만 알아. 가본 사람만 그 현장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렇네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오해를 벗어버리세요. 알았지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배웠던 그 습성과 나의 모든 거 빨리 버려버리라니까. 내가 주인 된 거. 그래서 예수 지나라는 거 내가 주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써보라는 걸 자꾸 난 율법주의가 강하구나. 아 나는 이런 선심성이 강하구나. 그거 다 걸려드는 거라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자꾸 사람들 마음 주는구나. 근데 그 줄 때마다 계속 문제 와. 그걸 기도해야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걸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맨날 말 때문에 자꾸 사람한테 걸려들어. 그럼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부분 아니에요. 그걸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튼 그렇잖아요. 다해서 믿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진짜로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다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감사하다니까. 우리 아까 온 사람 둘이 얘기했다니까. 야 감사하다. 우리가 돈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힘을 내서 현장 가려고요. 현장 가서 뭐 해요? 또 해야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흑암의 주인으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인들하고 흑암을 꺾어주세요. 여기에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곳에 빛을 비춥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산에 갈 때마다 저 오름 꼭대기 올라가지고 한라산 보이거든요. 참 좋아요. 한라산 딱 보이고 딱 내려다보면 노형이 딱 보여요. 그 얘기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한라산 중심으로 내 뜻 꽂혀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노형동 바라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빛의 망대가 돼서, 그죠? 증인으로 소개해달라고. 아, 딱 좋아 저기가. 좋은 데 주셔서 하나님.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치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야지요. 그 떠난다는 말은 육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또 떠난다니까 다들 또 가슴 철렁하지 말고 믿음 안에 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거는요. 내 인생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원망 비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피하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면 탁 입 다물고 피해야 돼, 그 자리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피하세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힘을 누리고 살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뭔가 많은 죽이고 힘든 자리라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여러분,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릴 힘이 없네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힘에 살릴 힘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누군가는 되는 거지. 힘도 없는데 누군가 한다고 들어갔다가 죽지 말고 사셔야 돼.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우리 팀장님들은 다 같이 뭐 하냐? 주인 고백, 바람을 일으켜라.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먼저 딱 찍어서 올리세요. 계속. 그러면 보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하냐?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바람을 일으켰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모든 입으로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해요. 2장 11절이죠? 맞아, 2장 11절이죠? 이런 거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자꾸 착각이 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말고 사용합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이 생각하고, 나는 모든 사람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든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렇죠? 그게 옹 돌리는 거니까. 그럼 바람 일으키세요.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카톡방에 다 올리세요. 교회 카톡방 말고. 여러분 거기 카톡방에 올려서 믿음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24하는 거 계속 하루에 몇 번요? 적어도 몇 번 해야 되겠어요? 네? 300번? 알았어요. 그렇죠? 하루에 몇 번요? 300번. 아셨죠? 300번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못하겠다고 벌써 생각하면 안 해. 이제 기준점 300입니다. 우리 강원쌤 얘기했으니까 우리 교회 기준점은 300이야. 300 용사. 알았어요? 다이사 300? 다윗이는 1000번 넘게. 1000번 아니에요. 한 300번 넘게 항상요. 믿음이 알았어요? 고개 흔들어요? 선한 영향을 끼쳐줘야 되겠어. 승리하시 바랍니다. 진짜로 주인 고백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뭐합니까? 진짜 문제 사건 속에 복음 적용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을 이겼음을 거기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게 응답이, 이게 이 힘이 있으면 어디 가도 살려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게 뭐 777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망대여정 이정표. 신분 것에 누리면 돼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흑암 꺾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는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치유의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 모든 성도 현장에 펼치세요. 알았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 만나면 내가 주인 고백하다가 응답받은 거 간증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번 주에 막 주인 고백하다 응답받은 거, 내가 막 주인 고백하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우리는 이 길 가지 맙시다. 알았죠? 우리는 이 길 가야 돼. 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반대편의 사람들을 뭐 해야 돼?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힘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나와 교회 현장과 후대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인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시고 사단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아멘.